모세의 법대로 정결일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인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남자아이를 낳기도 하고 여자아이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는 33일 동안 부정하게 이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디 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또 그래서 그 출산한 여인이 앉은 자리는 다 씻어야 돼요. 어떤 뭐 이렇게 물건이 접촉이 되면 그것을 태우거나 아니면 싹 소독을 해야 됐죠. 그래서 그게 33일이간이에요. 33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며칠이죠? 66일이에요. 66일. 66일 동안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격리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이런 청결이나 아니 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리하신 그런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정결 예식을 이제 33일이 끝나고 또 이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할례할 8일이 되면 이제 그 전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켜야 될 모든 규례를 그대로 다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일이 지나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33일이 지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그 부모가 아기를 안고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보면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원래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는데, 극빈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두 마리 이제 양이나 염소 또는 집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극빈자일 경우에는 비둘기 두 마리, 집 비둘기 두 마리나 아니면 산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아주 이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 두 마리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집에 부모님들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어떤 이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남들 볼 때 좀 이렇게 생색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물이 없었다는 것은 양이나 염소도 구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집이 아주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을 봐도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모든 가난함과 우리의 모든 이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직접 다 깨끗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이 바로 이제 목수이거든요. 당시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그런 이제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난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온 거죠. 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시를 했는데, 어떤 지시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 지시를 했고, 그러니까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위로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 우리는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있었다고 해도 그때 막 태어났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 이게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식민지 되기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주 지정학적 위치가 그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애굽의 침략, 주변에 있는 다른 팔레스티나로부터 계속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통과 허감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33일이 지나고 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마침 시몬이란 사람과 마주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시몬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죽지도 못했어요. 이 시몬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어요. 왜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몬은 죽지도 못하는 삶,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어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그만큼 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 핍박받고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작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배척은 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시몬도 당연히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자 말자 그 전에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당연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바로 저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다. 그래서 시몬은 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첫째로 이 시몬의 찬양의 내용은 첫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찬송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같이 찬송하는 것도 뭡니까?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 뭐냐?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 동등하게 비치는 구원의 빛이다.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비추시는 이 구원의 빛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찬양, 찬송의 제목이 뭐냐?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찬송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찬송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